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방편입니다.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성례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성경을 이렇게 종합해서 세 가지 방편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며, 또 예배에서 행해지는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안에 약속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며 또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은혜의 방편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도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주님이 주신 우리만의 십자가, 각자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이 가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데 은혜가 없이는 못 가기 때문에 못 가죠. 제자리에 멈추거나 뒤로 후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으면 은혜가 필요가 없죠. 그런데 가려고 하면 할수록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은혜를 우리가 간구하는 마음으로 참여해야 될 터인데,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또 그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했을 때 우리는 성찬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약속과 은혜들을 충만히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을 저희들이 방금 봉독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은 14절 말씀에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그 때라는 것이 무슨 때냐 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 날 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지자들로부터 예언자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예언하였던 그 때가 이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자리에 앉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때라는 것, 이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의 컨트롤을 받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늦게 가기 원해도 시간은 가는 것이고, 빨리 갔으면 좋겠다고 해도 시간은 정해진 시간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구원의 성취의 때가 이르러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의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이 때의 주관자이시라는 걸 믿고 오늘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또 겸손하게 또 평안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그때가 정확하게 그 유월절 그 전날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성찬을 이제 제정하시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러시기 위하여서 목요일 밤에 가룟 유다가 배반하여서 예수님이 잡히시게 됩니다. 그날 밤 저녁에 제자들과 함께 이제 마지막 만찬,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유대인들에게.
유대 명절 중에 유대 명절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명절이 유월절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다 기억하시다시피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민족과 국가를 형성해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모세를 통해서 그 민족을 빼내십니다. 그런데 그냥 놔두지 않죠.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를 그냥 놔두지 않는 것처럼 결국에는 손을 놓게 돼 있지만 그냥 호락호락하게 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바로도 10번이나 자기의 말을 번복하면서 내주지 않다가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맞아서 마지막에는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으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내주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이제 문설주에 바르면서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부으시는 그 영이 그 집을 지나가는 것으로 그 유월하는 것으로 그들의 장자가 죽지 않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년 그 유월절이 되면 이제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유대 달력으로 1월 14일이 되면 우리 달력으로 한 3월쯤 되죠. 그래서 항상 부활절 그 성금요일 그쯤이 3월, 4월 그쯤쯤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음력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유대인들은 양을 잡아서 가족끼리 먹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죠. 그걸 언제까지 했느냐? 바로 이때까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지내시고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빵과 포도주로 그것을 대체하시는 그때까지 유월절의 그 효력이 지속된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유월절을 지키면 안 되죠. 양을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양을 잡는 정통 유대인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무효시키는 것이잖아요. 계속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orthodox주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은 마지막 유월절입니다.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그 유월절이 하늘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때에는 어떤 유월절이 있다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다시는 이 유월절을 먹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만찬을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찬을 제정을 하십니다. 이에 잔을 받아 사례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하시고 내게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또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를 때까지 유월절 먹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먹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그 유월절에 양을 잡고 하는 그런 것이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까지 멈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또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시는 이유가
오늘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로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기념하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찬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념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 죽으신 것을 기억합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하여졌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신 것이 헛되이 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늘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계속적으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서 내가 이 죄를 지었는데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지라고 하는 그 의심과 그런 불안함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이 없이는 구원의 평안이 없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구원의 소망이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성만찬을,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만찬은 영구적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영구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이 성찬은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처음 만드실 그때로부터 이 세상이 끝나는 그때까지 멈추지 말고 계속적으로 영원히 가야 되기 때문에 영구적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언제까지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가 오실 때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계속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때가 2000여 년 전인데 그때부터 믿는 신자가 두세 명이 모이면 그곳이 교회라고 그랬는데 그 두세 명이 모이는 그 교회가 있는 곳에서 항상 성찬이 행해졌고 지금까지 행해져서 지금 우리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이 행해지는 곳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이 지금은 죽지 않으시고 하늘에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영구적으로 계속적으로 행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만 성찬이 행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는 예수님께서 또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그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까지 이 구원의 방편인, 은혜의 방편인 성찬은 계속적으로 지속이 될 것입니다. 이 성찬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가 영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하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자신의 살을 주겠다고 하느냐 하면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우리 본문 좀 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만찬이 성만찬은 영적인 만찬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은 영생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영생을 가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것이죠. 당연히.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육적인 내용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혜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영적인 것이 실제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것이 인본주의고 그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이 실제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육적인 것보다 더 실제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있지만 그 안에 우리의 영이 있고, 우리가 죽는 그날에는 우리의 몸은 부패되기 시작하지만 우리의 영은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더 실질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찬에서 약속된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영원한 생명,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실질적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그 혜택을, 그 은혜를 믿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믿는 것은 영적인 것이지만 얻는 것은 실질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이 부활하지 않습니다. 영은 죽지 않습니다. 몸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실질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출애굽할 때 6월절 양이 실제로 죽지 않습니까? 6월절 양을 마음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의 장자들이 실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장자들은 실제로 다 죽었죠. 영적으로 마음이 슬퍼져서 죽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기뻐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마지막에 다시 살아날 것이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것과 실제적인 것이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인식하는 세상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만찬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한다면 연합을 말합니다. 연합. 첫 번째는 주님과의 연합이고, 두 번째는 성도들과의 연합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에 말씀하시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세례에 참여하는 마음과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세례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죽은 것과 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나 성찬이나 그 의미는, 성찬이나 세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그와 함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으면 다시 살지 못하죠.
반드시 죽어야 땅속에 묻혀야 마지막에 다시 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그 믿음이 생겼을 때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것을 계속 이제 리뉴얼하기 위해서 성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5절부터 9절 이어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의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로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니라. 누가 부활한다고 여기에 써있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사람만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자,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기를 원한다라는 그 사람, 영적으로 그분과 연합하여서 나도 십자가에서 그때 죽었다라고 원하고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에 연합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우리도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되겠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런데 이 부활은 우리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지 전에는 일어나지 않죠. 그럼 우리가 죽기 전까지를 이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생에서 뭐를 해야 되냐, 그래야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냐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이 목표입니다. 부활을 하기 위해서 이생에서 죽기를 작정하는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하죠. 그런데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부활을 해야 되는데, 그 부활을 하려면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에 같이 죽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다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걸리는 돌입니다. 그래서 믿어서 그 삶을 살거나 아니면은 처음엔 기뻐했다가 그 삶을 안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못하고가 정해지는 것이 되겠죠.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고, 주님의 종으로서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찬은 이러한 주님의 죽음에 연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강요하지 않죠. 내가 진짜 연합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고백, 아니면 그러한 맹세를 다시 하는 것이 성찬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만찬은 성도 간의 연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 성찬이 영구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과연 몇 명이 성찬에 참여했을까요? 지금까지 그 숫자가 셀 수 없겠죠. 처음 성찬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사람들을 처음으로 시작해서 지금 우리 2019년도 마지막 주일까지 성찬에 참여했던 신자들, 그 신자들의 수를 만약에 우리가 가늠해 본다고 그러면 그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2000여 년 동안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천문학적인
그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것은 마치 과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너의 그 자손이, 그 믿음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천문학적인 숫자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셀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천문학적인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했지만 성찬에 참여했던 그 떡은 한 떡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 하나다. 떡이 하나고 그래서 우리도 한 몸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천문학적인 숫자의 신자들은 결국은 한 몸에 연합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 천문학적인 숫자의 그 신자들이 다 한 몸에 연합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된 자라면 그 사람들이 숫자와 상관없이 다 서로 연합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혼자서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연합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연합된 신자, 연합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자세는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믿음으로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실하게 참여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소망을 가지고 참여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 정리를 해봤습니다. 믿음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현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눈으로 보는 것은 지식이죠.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찬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들은 죄의 용서, 그리고 마지막에 있을 그 부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천국, 아직도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갖냐면 믿음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보는 것처럼. 그래서 성찬에 약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지려면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을 가지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오히려 주님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에게 쌓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부터 30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 성경에서는 이 컨텍스트에서 잠자는 자라는 것은 죽은 자를 말합니다. 죽은 자가 적지 않다 라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분별이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약해지고 병들어지고 심지어는 죽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을 때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가 큰 하나님의 책임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신자들이 신앙의 고백을 했을 때 그것이 영적으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인지 신앙의 고백이 아닌지 그런 것을 분별해서 교인으로 받아들여서 그 교인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인이 아닌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다른 교회를 다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한번 와봐서 방문해서 나오려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이사를 와서 우리 교회 방문하시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제가 성찬하기 전에 일일이 체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이제 바운더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항상 목회자와 그 장로들이 그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성도로
받아들여서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멤버가 되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영어로는 커뮤니언 멤버라고 합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교인. 그 개념이 너무 약합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너무 이 개념이 약해서 정말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교회에서 하게 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건 왜 그렇게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는 신실하게 참여를 해야 됩니다. 신실하게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진실하다라는 것이랑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내가 진심을 다해서 참여해도 그것이 진심 안에 가식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신실하다는 단어는 계속적으로 끊임없다라는 단어가 그 표현이 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분은 항상 진실하시죠. 그분은 거짓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뜻은 그가 약속한 것을 끊임없이 이루신다. 끊임없이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하게 성찬에 참여해야 된다는 뜻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 자세인데 어떠한 자세냐면은 우리가 먹는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그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그러한 다짐, 그러한 약속을 계속적으로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한번 이렇게 다짐을 해서 내일 또 무너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다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산다는 그런 고백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는 것이 바로 신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 신실한 거다. 날마다 내 아내를 사랑한다. 날마다 내 자녀를 사랑한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것이 바로 신실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예전에는 모르고 참여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성경의 지식이 더 알면 알수록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그 맹세를 하면서 참여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상 죄를 지셨죠. 그런데 몇 번에 걸쳐서 지신 것이 아니라 딱 한 번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리고 그 한 번 지신 것으로 인해서 이 천문학적인 하나님의 신자들의 죄를 단번에 사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그 피의 가치입니다. 그의 피의 가치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으로 알 수 있죠. 그 짧은 죽음의 그 한 번의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죄를 단번에 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할 때는 예수님을 오늘 또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으셨기 때문에. 천주교의 미사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죠. 제사가 그것 아닙니까? 모를 죽여서 내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유월절 제사지 않습니까? 그러한 형태가 각종 종교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종교 형태의 것이 천주교도 있는 것입니다. 미사를 드려서 나의 죄를 그때 사하는 겁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기쁘게 그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사가 드려진 것을 제사가 드려졌죠. 십자가에서 그건 반드시 제사입니다. 영적인 제사이고 단번에 드려지는 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 제사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드린다는 그러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찬에서 드려지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세는 소망을 가지고 참여해야 됩니다. 이 소망이라는 것은 이루어질까?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의 소망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의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부터 58절에 사도 바울이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좁은 길을 가는 것,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약속하셨고 그 상 주실 자가 죽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시고 세상의 심판자가 예수님이시고 세상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그 주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상을 받을 것이니 그것이 헛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때는 마지막 그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그러한 똑같은 심령으로 소망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해야 이 안에 있는 약속들을 우리가 충만히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성찬에 대한 올바른 성경의 이해, 그것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그 희생과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성찬에 대한 우리의 성경적인 이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커져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지식과 그리고 우리의 그런 영적인 믿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했을 때 우리는 이 성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충만한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매일매일 우리를 부정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우리가 은혜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피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떠한 길을 가면서 해피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가면서 해피한 것을 원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서 해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성찬은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성찬에 오늘 참여하셔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